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은요 7번 씻으라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 7번이라는 숫자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7번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년을 7번 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년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7, 7은 49, 49번째 안식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불면 그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 부동산이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또 어떤 빚을 졌다든가 이게 다 탕감받는 해입니다. 혹시 자녀를 행편에 의해서 노예로 팔았다든가 그러면 안식년이 희년이 되면 그 자녀가 돌아와요. 돈을 못 갚았어도. 또 자기 부동산을 행편에 의해서 매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것도 희년되면 돌아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또 1억을 빚졌다. 내가 3억을 빌려 썼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희년, 그 어려운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또 자기 소유를 다 탕감한 사람들, 탕진한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안식년이, 희년이 정말 기쁘죠. 얼마나 마음이 안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함이 되겠어요. 꽉 눌려있다가 또 노예로 가서 노예 몸에서 풀려나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7째 날 안식일, 그걸 안식일 그러잖아요. 안식일. 어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쉬었다는 얘기야. 분명 아시죠? 그리고 요 하나님이 7째 날 쉬었지만 실상 7째 날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거룩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참 정결하지 못했던 마음들, 말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합니까?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쉬었다. 7째 날 쉬었다. 7년을 7번 해서 7, 7은 49, 49년 된 50년째 뭡니까? 그걸 희년이라. 완전히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묶였던 데서 완전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날, 그게 희년이다. 7년을 그러니까 7년이죠. 7년을 7번 했을 때 그걸 희년이라고 할 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봤더니 아니 큰
성읍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시죠? 아니 여리고성이 앞에 쫙 놔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찔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광야 생활 4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점령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폭탄물이나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곱째 날 있잖아요. 일곱째 날. 그 여리고성을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7째 날 7번을 도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귀복주의는 아니지만은 귀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기복주의로만 빠져버리면 그건 또 하나님과 예수, 성경을 통해서 복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 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복 준 게 사실이잖아요. 기복된 게 사실이에요. 기복은 좋지만 기복주의는 안 된다.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 왜?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려야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비만 행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보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게 큰 신비죠. 실상은. 그잖아요. 이런 복음적인 측면에서 신비가 필요하고 때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복 주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조물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귀복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또 엄청난 신앙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년,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7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지더라. 이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밑에가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굉장한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번번이 나라를 건져낸 주인공이 나만이었어요. 장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 그 병 아시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손양호 목사님 거기 어디예요? 여수인가요? 참 성지에 가보면 그 사진에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저 문둥병자라 이 뜻은 뭡니까? 부정한 자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 나만 장군이 비록 자기가 높은 권세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군복을 입으면야 계급을 달고 모자를 딱 쓰고 나면 대단한 권세자지요. 어디 뭐 백성들이 이렇게 고개 쳐들고 쳐다볼 수 있겠어요? 다 머리를 숙이지. 그러나 나만 장군 입장에서 옷을 벗고 집에서 몸을 보면은 뭡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겠죠? 온 식구가 다 우울한 거예요. 예. 아무리 큰 저택에 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은들 그 몸을 생각할 때는 그 밥맛이 나겠어요? 그 아름다운 정원들이 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에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하나 포로로 데리고 온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모 노릇, 쉽게 얘기하면 식모 노릇 했다. 예. 근데 이 작은 소년이 항상 그 주인의 모든 삶을 볼 때 어둡단 말이죠.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이죠. 웃음이 없어요. 예, 기쁨이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나병으로 하여금, 문둥병으로 하여금. 그때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인 마님이겠죠.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예,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줬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누가 얘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을 듣자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왕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고, 그리고 나만 장군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좋은 비싼 보석 같은 거, 금과 같은 거, 또 좋은 옷감 있잖아요. 잔뜩 싣고 이스라엘 갔어요. 엘리사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 엘리사 하나님의 종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엘리사 밑에 수종든 종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서 깨끗하세요. 이렇게 말을 줬어요. 말씀을 줬단 말이죠. 나만 장군이 화나죠.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상처 부분에 썩어가고 있는 그 부위에 안수해서 안찰해서 다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알고 그 생각으로 왔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이 말씀이 나만 장군의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예. 아니 그 권세 있는 자의 그 마음이 꺾어지겠냐고요. 그 너무 순수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해지라. 7번 씻어서 깨끗해지라 할 때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순종이 안 되죠. 그게 믿음이 안 되죠. 자기는 그래도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 부위부에 안찰해 주시고 안수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기 생각은 이러는데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 방법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에 맞는 말을 안 해줬다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의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엄청난 좋은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예,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 쫄쫄쫄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란 말인가? 이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많은 그 수하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퐁당퐁당, 예?
그럼 그 권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빈손 왔다가 돌아가실 때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는 것 뿐이잖아요. 예,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또 세상적인 재물을 가졌다 할지언정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차에 그 하인이 나만 장군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시키면 할 텐데 그 뭐가 어렵습니까? 그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예, 덥석 믿는 거예요.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덥석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진짜 요단강에 몸에 가서 강물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예, 7번 씻어서 깨끗해졌다. 이거 참 비밀입니다. 예, 신약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은 금요일 날 해가 떠서 지는 그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떠서 지는 그 시간, 그 24시간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 지고 토요일에 해가 떠서 지는 그 사이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7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신교가 언제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7째 날. 그게 주일이죠? 그게 안식일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안식일이란 뜻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 금요일 날 해가 져서 토요일 날 해가 떠서 지기까지 그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을 준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쉼. 예, 안식한다. 모든 세상 염려, 근심, 불안한 게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과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7번 씻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7째 날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히브리 저자가 그 히브리서 5장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한 기절을 인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란 말 있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거듭났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식이 왔습니다. 마음에 쉼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이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안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안식의 날이에요. 예, 영원한 안식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천국은 오늘날 현재적인 천국이 돼야 돼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분들이 바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끝나고 이제는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한 그날을 첫째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란 뜻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결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죄가 끝났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잘 아시죠?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일곱째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 가졌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예,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일곱이죠. 예,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했단 말은 옛 세상을 끝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다. 그래서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딱 드림으로 너희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잘 기억될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래서요. 3번 할까요? 인간적으로서는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또 용서해주고 3번 용서해주고 아마 굉장히 용서 잘해준 거로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하라 그래요. 7번씩에서 7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냥 계산하면 7,000은 49. 예.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용서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7번에서 70번이란 말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마음에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체험했을 때, 내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내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한다고 할 때 주위에 다른 사람,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성도들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 아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것, 사하는 것. 예, 이분들은 다 7째 날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7번 씻어서 완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건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힘써서 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된 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참 은혜죠. 참 국률이죠. 예, 그 사실을 믿고 살죠.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니까 다 흰 옷을 입었는데 환난 날에 전부 다 이 환난 날에 이분들이 다 이 세상의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완전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피로 옷을 씻으면 색깔이 피 색깔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피로 행실을 깨끗해서 하얗다 그랬어요. 아멘. 예, 오늘 7번 씻어라. 나만 장군이 완전 7번을 들어갔을 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했다. 이 말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 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7번씩 70번 용서뿐만 아니라 더 초월해서 모든 용서는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7번째 7이라는 숫자 속에 큰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7번 씻어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마음에 내마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서 예수 내 구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 형제를 용서하며 영혼을 구원시키며 생명에 이르는 이런 사명으로 일곱째 날의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